지혜의 판결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의 판결. 지혜의 판결. 예.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글 내용이 이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를 도용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논문을 남의 것을 베껴다 쓰면 그것은 도둑질인데, 목사가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고 설교를, 남의 설교를 갖다가 베껴서 그게 하게 되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서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다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하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제가 쓴 댓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아론과 미리암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할할 문제가 있고, 인간이 관할할 문제가 있고, 또 같은 동역자끼리, 동급끼리 또 관여할 문제가 있고, 아니면 선을 지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양육을 받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쓴 그 밑에 댓글을 어느 분이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내용이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댓글을 쓸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취지의 그 댓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제 안에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경계선이 무분별한 것이 현대인들의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단 선지자를 떠오르면서 다윗에게 당신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 사람이, 댓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나단 선지자처럼 보낸 사람이라면 그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를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그를 위해, 그 목사님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정말로 그와 똑같은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이 매체에다가 그런 글을 그 목사님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이 나라를 자기 아버지처럼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진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살릴 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죽일 자를 내가 살려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뭐냐? 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보너스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더 얹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해 가지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왔습니다.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창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창기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남편도 없는 아이를 키우는, 또 이 여인들을 보면은 창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직업적인 이런 성매매를 하는 그 여인들이 본의 아니게 아기들을 임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고 나자 또 같은 한 방에서 살고 있는데 3일 만에 또 다른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이 한 방에서 거하고 두 아기도 거하는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너무 잠버릇에 취해가지고 그 아기를 덮쳐가지고 한 아기가 죽었던 모양입니다. 일어나서 그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서 그 아이를 밀쳐놓고 다른 여인의 산 아기를 자기 품에 안기면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둘이 다툼이 쟁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 어디까지 왔느냐?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상소문이 올라오듯이 이 재판의 문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을 맡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어린 나이 어린 왕이 과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치리할 수 있을까? 통치 능력은 있을까? 굉장히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 이때에 정말 이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뭐 CCTV가 있고 녹음기가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면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기기와 문명도 없이 두 여인이 똑같이 동등하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솔로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진짜 버섯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은 누구를 의지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 솔로몬은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어미라면, 어머니라면, 자식을 낳은 자라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았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참인같이 거짓인 것을 이 솔로몬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져다 놓고 칼을 가져와서 절반을 잘라서 똑같이 분배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제까지는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하던 이 상황에서 그 아이를 절반으로 갈라야 되니까 사태가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로 그 아이를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칼을 대지 마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기의 생명만큼은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진짜 어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이 솔로몬은 그것을 자극을 시켜서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아닙니다. 좋습니다.
왕이 하시는 대로 절반을 쫙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누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공평합니다. 율법의 공평, 어떤 그 물건의 나눔의 공평을 주장하는 여인과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안 가져도 좋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고 칼을 대지 말고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이 여인이야말로 산 아기의 산 어미다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그 죽은 아들의 어미 된 자가 왕 앞에까지 재판을 거쳐 대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할 때에 내가 비록 이 산아기의 어미가 되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명예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도 죽고 그의 생명도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죠. 이는 이에게 당시 동해보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심판해주러 우리를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찰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 무리들이 얼마나 지금 격앙된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냥 칠칠치 못하면 현장에서 잡혔겠습니까? 이런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판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을 좀 시험을 해가지고 그의 그 함정을 빠뜨려가지고 코너에 몰려고 그렇게 기회를 봤는데 절대적으로 기회를 잡히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문제다 라고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그 함정에 몰아넣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등을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으로 땅에다가 글씨 쓰셨어요.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그 글씨를 땅에다 쓰신 거예요. 너희 중에 다시 한번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죠. 주시하고 있으면서 저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한다면 이제까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교훈이 반대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모세 율법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무산되지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교훈을 주장한다면 모세 율법이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는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로마의 법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월권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기에는 다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가는 이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법은 그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작동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작동을 하면서 어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그곳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직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리는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신, 우리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문제를 판결했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판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판결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격앙이 됐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너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그 무리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죄가 없는 자가 화가 나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들의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동은 뭐예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 무리들이 화가 역동이 일어났어요. 왜 역동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죄를 짓든 그 사람이 재미를 보든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을 뿐인데 왜 여기서 화가 났냐고요. 우리는 사람 마음 안에 감춰진, 등경 아래 감춰진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무리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왜 화가 나는가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참는 거야. 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사회적인 잣대와 또 사회적인 그런 처신을 위해서 나는 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여자가, 유대교회에서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너의 그 욕망을 이렇게 분출하면서 그 수치스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여인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너가 정죄를 받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싹 빼놓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 성경을 연구한 법을 연구한 자들의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딴 사람에 있는 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분철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여인이 간음해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 여자 죄를 졌다고 했지? 그래 인정해. 죄 졌으니까 돌로 쳐. 너희들이 돌로 쳐. 모세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예수님도 그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뭐냐? 죄가 없는 자가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죄를 범한 자를 그렇게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정죄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내가 진심으로 그러한 죄가 없었다면 내 안에는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정황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그 시대에 음란한 간음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는 대목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도 너희들이 더 이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으로 이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너무 과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그것만큼만 너가 피해를 당한 그것만큼만 너가 배상을 하라. 보복을 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듦에 있어도 제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으로 율법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이 말씀을 율법을 복음화시키는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면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행위로 한 발자국 나가는 그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가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느냐?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목격했느냐? 그렇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용서해줘라. 이해 차원이 아니라 용서해줘라. 네가 가서 너 잘못했어. 너 이거는 진짜 죄야. 너는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넌 떨어져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희의 그 의로움으로 저를 용서해줘라. 왜?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너가 용서한 것만큼 남을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가 용서를 그만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가 타인에게 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자비를 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관점을 바꿔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힘든 건 뭐예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게 호소예요. 그들의 호소. 유대인들의 호소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 너희의 그 더럽고 오만한 것을 투사시키는 것,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너가 원수로 생각하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시대의 무리들과 이 여인들은 이웃을 사랑할까요? 못할까요? 이웃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들이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의 영이 충만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용서하면 뒤돌아서 또 용서가 안 되고 그것을 묻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혐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의 앞에 나온 두 창기들도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라면 신약에 와서의 가늠한 여인도 성적인 문제로 연루된 문제예요. 이것이 간음으로, 이성의 간음으로, 음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간음, 음란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한단 말이죠. 왜 못하느냐? 오늘날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에는 일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문으로 본다면 성 중독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 중독자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가 이웃이에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웃인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첫 번째 이웃인데 요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이웃은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만 어때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을 비판, 잘못된 정죄, 이런 것들이 판단,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범위에서는 뭔가 하면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줘야지만이 이 여인도 이웃도 너가 받아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중독이에요. 성중독이에요. 근데 성중독으로 가기까지 그 전 단계가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애정 결핍, 여러 가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의 방치, 방임, 그래서 자기가 설 곳이 없고 늘 외로운 이 아이가 이 내재에 있는 거예요. 내재에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남자의 사랑, 남자와의 그런 간음, 음란, 이 성행위를 할 때 내가 채움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그래서 그 남성과의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이 여인은 그 간음에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지 몰라도 이 여인의 잘못된 시각인 거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체험받지 못한 이 결핍, 이 결핍은 어디에서 이 여인이 해결됐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 이런 행동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죄하지 않냐고, 비판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그를 수용해준.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 처참하겠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겠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수치감을 가지고 오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시면서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여인이 죄에 잘했을 때 학대를 받았죠. 외로웠죠. 저 무리들은 다수인데 자기 혼자 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모든 몰매를 다 당했죠. 머리끄댕이 끄들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 왕같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됐죠. 이 온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수모를 당했죠. 그 생활이, 그 환경이 지옥이었어요. 살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면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너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너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에 한꺼번에 모든 채증이 다 뚫리면서 문제 해결받는 이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결핍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다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결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너의 게으름과 탈만함 내가 인정해. 그래, 남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없는 거 인정해. 그러나 너에게는 성실함이 있잖아. 그래, 너는 거북이처럼 늦게 가지만, 그러나 토끼처럼 빨리 뛸 수 없으나, 그러나 토끼는 빨리 뛴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거북이는 느리면서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인내심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요 모양 요 꼴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런 결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요런 사단의 그런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줄 때 나는 또다시 어때요? 여인처럼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판결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왕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이 엎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우리는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지혜를 어디서 캐내어 오겠습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 지혜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지혜의 신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잠잠히 계시지만 말고 임마누엘로만 계시지 말고 이제 활동하소서. 나를 사용케 하소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말로 위로해야 될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듯 또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지혜의 신으로 지혜의 영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